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학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모든 것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헤케트 신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나일강의 수호신은 크눔신의 부인이란 말이죠. 당시는 고대 근동에서 신화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해양 도시에 가면 지금도 용왕신이 있다고 믿고, 뭐 이렇게 선원들이 멀리 나가면 뭐 바다신에게 절을 하고, 그게 다 신화예요, 신화. 요 신이 특별히 나일강에서 개구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출산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심지어는 부활의 여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 헤케트 신을 얼마나 소위 말하면 이 강에서 번식하고 뭐 다산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요것이 뭐냐, 개구리 형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 형상으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미신의 신앙이 절대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일강 재앙 이후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재앙 가운데 여러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 재앙으로 내린 것은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이 다 사기고 가짜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헤케트를,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거짓 영을 개구리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개구리 영. 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러분, 이 사탄이 개구리 같은 영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다 이집트 신화적 배경 가운데 그 어떤 그 언어를 차출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 이 거짓 영을 뭐라고 하냐면 개구리 영이라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 거짓 영이 뭘 하냐면 종교적인 사기극을 벌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예, 뭐 예수님 말고도 다 종교는 다 같다, 이게 뭐냐, 깨구리 같은 거짓 영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그런데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와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아이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다 어디든지 종교는 다 구원을 준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절대로 이 세속화, 종교다원주의적 이런 그런 그 유혹을 받으면 절대로 안 돼.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것이고, 다 우리가 정말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넘어서 우리가 뭐합니까? 진짜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막 너무 교회주의로, 그렇죠, 교회주의로만 가면 안 돼. 교회가 무슨 뭐 카르텔이 되고 우리만의 이기적인 어떤 이너서클이 돼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이 되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우리가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생태계도 건강해야 되고, 또 교회 이미지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 브랜드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지만 교회가 좋은 일도 하게 되고, 역사와 사회를 보듬고, 그리고 또 민족의 아픈 그 상처, 그리고 모든 그 아픔을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이게 이제 교회가 이래야 여러분 젊은이도 오게 되고 지식인도 오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이 등 돌리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 사탄은 바벨론의 영, 또 이집트의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까지도 더럽게 만듭니다. 영적인 똥통과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그 바빌론의 음녀에 금잔 거기에 있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권으로 분열하고 이기주의로 분열하고, 이건 다 뭐냐? 바빌론의 음녀가 주는 그 금잔의 포도주를 마셨거나, 아니면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영혼의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개구리 같은 영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럽힘을 당하고 불결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나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죄악에 물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이 바로왕은 개구리의 재앙을 보고도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완악해졌는데 항상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의 그 성호를 위하여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아작이 나지요. 완전 작살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말 앞발 뒷발 다 들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런 수고의 대가까지 다 줍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부터 이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야,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종노래된 거 품삯까지 다 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한테 먼저 이야기했고 모세한테도 미리 얘기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먹어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먹고 까먹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 버립니다. 당장. 하나님 은혜를 까먹어 버리고 건망증이 생겨버려.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 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약한 환경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부를 때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바로가 완악해지게 될 거야. 강팍해지게 될 거야. 그러나 강팍해지게 되는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리고 니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품삯까지 다 밖에 나오게 그러려고 하는 거야. 이걸 모세가, 아론이가,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다 모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강팍했던 그 바로가 나중에 이제 장자재앙을 딱 당하고 나니까 납작코가 되어버렸어요. 납작코. 글쎄요, 우리 또래 되면은 그 옛날 마로치 아라치라고 하는 그 라디오 연속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정광 목사님 조금 나하고 차이가 나죠? 좀 젊다는 건데 어떠세요? 김동석 장로님 마로치 아라치 알아요? 아, 태권동자 마로치, 정의의 주먹에 파란 내골 13호.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납작코가 되었네. 나는 어떻게 이런 게 다, 나는 우리 수련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정권사님이 그때 가정재단 기도원하고 계셨던 전화번호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시험 들고 나서 권사님 무동산에서 만났지만 나 무시했거든. 근데 내가 기도원 가는 날짜까지 안 하는 하나님, 그래 우리 홍주현 목사님 받아치면서 그거 한번 해봐라. 그날이 금요일인데 맞다는 거예요. 1981년도 3월 6일 온 이집트의 백성들, 신민들, 그리고 신하들, 바로 왕이 그냥 완전히 납작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들이 다 죽고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아이고 지금 여러분 가서 조의금은 못 줄 막정
가서 우리 400년 동안 종노래 듣는 거 빨리 품삯 받으러 왔어요. 예? 이 집에 품삯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동해서 그거 안 주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그거 안 주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조의금도 안 갖고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거요, 세상에. 그래서 이 구약의 신학자들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인 것 같아요. 이건 전리품. 바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저 이집트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셨거든요.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징벌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리품을 가져와야잖아요, 여러분. 그 전리품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전리품을 소유하잖아요. 여호와가 거룩한 전쟁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0년 동안 그렇게 찌들어지게 고생해가지고 받아왔던 물질이 기적의 물질이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의 전리품의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기가 막혀. 자, 출애굽기 35장 36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물질이 어디에 쓰여졌냐? 성전 건축, 성막 건축 헌금에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쓰여지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 예?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는 너무나 물질이 남아서 도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이야,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그랬을까. 물론 머리가 야마가 돌아간 사람들은 그걸 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쨌든 하지만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지 우상을 위해서, 지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도했어. 그런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느냐? 성전 건축 예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한 예물로 쓰여지신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난 목회하면서 모세처럼 이런 때 좀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그만 좀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 돈이 썩어돕니다.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때가 좀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침마다 저녁까지 줄을 서가지고 그냥 홍색실, 자색실, 금색실, 금은 배물할 것 없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부족한 종의 마음을 한번 좀, 이런 제발 그만 좀 가져오세요. 제발 돈이 남아 돕니다. 근데 이 물질은 어디서 얻은 거냐? 출애굽 전쟁에서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애굽의 열수호 신들을 다 압박같으로 KO시키고 나서 받았던 전리품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세덴교회도 올해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바로가 완악해지고 더 고난을 주고 말이요, 더 그냥 벽돌을 많이 만들라고 하고 더 성을 쌓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동안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근데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겠습니까?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이걸 이제 붙잡으면 되는 건데 이걸 까먹으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까먹고 아마 굉장히 시험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그리고 탁 보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세상에 홍해 바다를 건넜네. 마라에 쓴 물 단물로 쫙 출애굽 2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샘물이 나오네. 아이고, 그뿐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그냥 싸워서 이겨버렸어. 아이고, 그리고 세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정말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 깨달아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역경과 고통, 환난 중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더 큰 복 주시고 한꺼번에 더 위대한 역전의 복을 주시려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깨닫는 그 순간에는 감격입니다. 깨닫고 나면 감사합니다. 역설적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 희생을 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어떤 환경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거꾸로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번석이시며 나의 바로 왕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This is 그 뜻이 아니고 우리한테 옛날에 우리 살을 그냥 그 갉아먹었던 이 있잖아. 이 재앙. 모세야, 너는 애굽의 대신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지팡이로 땅을 쳐버려. 땅을 치면 아이고, 땅에 수많은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티끌과 먼지들이 바로 이가 되리라. 이가 되어서 가축을 뜯어먹고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자, 출애굽기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어떤 학자들은 이가 아니라
무슨 뭐 곤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 킨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니까 모기로도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일강 늪지대에서 축축한 곳에서 모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기어 올라왔다고 했어요. 날아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권위 있는 전부 번역서를 보면 전부 다 이로 설명을 합니다. 자, 모기는 날아오는 거요. 그런데 땅에서 기어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가 수천만 마리가 아니지, 뭐 수십억 마리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 사방의 티끌이 이가 되었다. 나도 안 봐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가 다 진짜 이거 추접실에서 말도 못하고. 에? 옛날에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요, 여학생들의 머리에도요 썩해가 막 이가 알을 까놔가지고, 그거 옛날에 찬빗으로 안 빗으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확확 긁었던 고빗도 안 돼요. 찬빗으로 머리를 감고 찬빗으로 빗어야. 그렇죠. 야, 어떻게 저게 나오냐, 대단하네. 저런 빗으로 머리를 감고 빗어야 쇠캐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만히 있는데 뭐가 좀 기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목구멍을 이렇게 넣어서 딱 잡으면 이가 있어요. 이가 살을 빨아먹으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새카맣니다. 요 이를 어떻게 죽이냐면 손톱으로 이렇게 탁 찌면요 피가 툭 터져가지고 입술에 딱 묻어버려요. 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예 이가 많으면 몸에다가 DDT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 미쳐가지고 방바닥으로 다 나와요. 방바닥을 막 대륙을 횡단합니다. 옛날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유,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데 저녁이면 전부 다 이 호박 긁는 소리로 다 이들이 저녁에 주로 발동을 하거든. 그래서 너나 나나 우통 벗고 전부 화로가에다가 옷을 툴툴 털어. 그러면 이가 떨어져서 툭툭툭 떨어져 죽는 소리가, 이게 뭐요, 50년 전 일입니다. 50년 전. 그리고 이들이 주로 어디로 다니냐면 꼭 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라고 해요? 이음매 있잖아. 이음매. 그것도 사거리가 있어. 사거리 이게 딱 있는데 요런 데 딱 숨어 있습니다. 이런 데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만 찾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이음매 속에다가 얼마나 이들이 알을 까놨는지 그걸 썩해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롱 뿌리다가 그냥 찢어요. 호롱 뿌리다 찢으면 막 티티틱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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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이게 언제 내려지냐? 이게 50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향을 만들었어요. 땅의 모든 티끌이 다 이가 됐어요. 그 이가 뭐 돼지는 돼지, 소면 소, 닭이면 닭, 그리고 전부 기어 올라와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사타구니, 겨드랑이, 그리고 머리빡 할 것 없이 이들이 그냥 이걸 어떻게 살아요? 그때 DDT가 있어요. 오죽하면 바로의 술객들이 자기들도 한번 지팡이로 쳐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를 잡아먹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로왕에게 이건 진짜 우리 절대 흉도 못 냅니다. 이건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폐하 고정하시고요, 제발
저 모세의 청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했을까.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맨날 며칠 이를 잡아도 또 올라오고 온 몸을 부르뜨더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 말이요.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 말이요. 참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출애굽기 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런데 바로 왕이 완악해지는데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자기들한테는 이가 한 마리도 안 왔어. 예? 근데 그냥 애굽 사람들은 맨날 그냥 죽여도 또 올라오고 그냥 왕궁의 침실까지도 이들이 그냥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어렸을 때도 일이가 많았는데 이걸 한번 3,500년 전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이가 그냥 마루에도 기어다니고 침실에도 기어다니고 유리창으로 그냥 죽여도 계속해서 올라오니 이걸 어떡하냔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요 완악해진 거야. 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런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가 되십니다. 신중의 신이시요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모세라도 뭐 어쩔 거요. 어차피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재앙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려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이 벌어지고 심판하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자, 이 재앙이 주는 교훈. 첫째로 이 재앙은 애굽의 지신인 게부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게부,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게부는요 이집트의 땅을 지키고 수호하는 대지의 신입니다. 이 게부는 공중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네트 사이에 탄생했는데 초록색 피부를 가진 여신이 아니라 남신입니다. 초록색 피부를 가진 남신입니다. 그리고 게부는 자매인 누트라는 여신과 결혼을 했는데 항상 누트를 향하여,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하여간
남근이 계속해서 발기되어 있는 정욕의 신이요 에너지가 넘치는 신이라고 전해옵니다. 훗날 오시리스 신화에서는요, 죽은 오시리스가 지하세계를 다스리고 그의 아들 호루스가 땅을 관장하도록 이 게부가 허락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 게부라고 하는 신은 엄청난 지신이야. 지신. 천신은 아니야, 지신인데 얼마나 정력이 넘치고 얼마나 정말로 활기가 넘치는 남신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게부가 이제는 넘버 3, 아주 굉장히 이 톱10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신으로 귀하게 여겨졌어요. 이집트는 다신교가 어차피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게부는 어떻게 땅을 관장했느냐? 의인들에게는 비옥한 초록의 땅에서 살고 악인들에게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광야에서 목축이나 키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게 게부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웃음이 땅의 지진으로 표현돼요. 그가 웃으니까 땅에서 지진이 난다. 이런 뻥이 어디가 있어? 장풍이라도 뭐 정감이라도 느낄 수 있지만 웃는다고 지진이 일어나? 이러기로 말하면 일본은 지금 게부들이 많이 웃어가지고 참 웃기는 얘기죠. 이 게부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전부 신화가 이제 쫙 진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어떤 신으로 탄생을 하느냐? 타이탄이라고. 원래는 티탄인데 영어로는 타이탄. 우리나라 옛날에 그 트럭 있잖아요. 1톤짜리 2톤짜리 조그마한 트럭인데 대단하게 보인다고 타이탄이라고 썼어요. 옛날에 티탄이라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자 놓고 기타 치고 다니면서, 최원하 권사님 기타 치던 생각나나? 참 그런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참 저도 그 청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 그러나 청년은 65세까지입니다 여러분. WHO 하면은 청년은 65세니까 아직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게부가 웃으면은 완전히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온 이집트 사람들은 땅의 티끌에서 이가 되어가지고 올라왔다, 이럴 때는 완전히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헷갈립니다. 정말로. 이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지신 게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게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할 것 없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온 땅에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걸 하나님이 10번이나 자극시켜 주시고 세뇌시켜 주시고 의식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이면 족할 수 있어요. 근데 10번을 반복해서, 오늘 여러분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거 하나 하나님이 인각시켜 주시고 세뇌화시켜 주시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대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시대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요 티끌 같은 존재요 미미한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랑이 같은 동물, 사자 같은 동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지도 빛을 발하면 광채를 발해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광채를 발하는데
요 티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가 되어서 요 이 새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새끼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요, 요 이들이 티끌에서 나왔는데 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자, 그렇다면 여기 소목사 같은 티끌 같은 존재요, 내가 얼마나 몰골이 수척하고 그랬으면 내가 간증을 딱 생각하다가 그게 떠오르더만. 진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1980년 10월 1일 날 제가 우리 정권사님을, 나는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날이 구국기도에 오신 날이거든. 내가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바울 같은 종이 되려면 되고 말라고 말이지. 근데 정권사님 눈에는 내가 하찮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아이고 요즘 나도 나의 해방일지를 한번 쓰고 싶어. 얼마나 나도 힘들고 보태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나중에 사과는 분명히 했습니다. 욥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는 전도사님을 하나님 크게 쓰신다고. 이미 상처 받아버렸는데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여러분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 물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기에 의해서 다시 재회를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거 알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았느냐? 아파르, 먼지, 흙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 보세요, 흙을 만들어냅니다. 난 참 사우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온 이후로. 내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조심히. 코로나 이번에 장로 수련회 때도 그냥 안 갔어요. 그런 데 가서 코로나 걸리면 곤란하니까 안 갔어요. 근데 가끔 때를 밀면 우동과 국수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말려서 보면 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와 흙은 이웃 사촌이야. 우리가 원래 먼지였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원래 흙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벗겨가지고 말려서 훅 불어봐요. 먼지라니까. 우리가 먼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요. 여기 소목사 광주신학교 다니고 계신 다닐 때 누가 나한테 좀 보험 좀 들어놓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줬던 사람, 내가 그분 죽을 때까지 내가 은혜 안 잊었잖아요. 내가 나같이 티끌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나 같은 티끌도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면 광채를 발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이불 딱 켜고 문 열어놓아 봤어요. 그러면 동력 햇살에 빛이 탁 비치는데, 아니 뭐 그건 그만두더라도 그 동력 햇살에 먼지가 얼마나, 제가 후레쉬 고성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성능을 가지고 어제도 밤늦게 산을 다녀왔는데 그 고성능을 탁 켜면요, 저녁에도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먼지가 빛을 받으니까 빛을, 광채를 발휘하는 거야. 이야, 내가 이거 저녁에 때 써먹은다. 맞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딱 그냥 쏘이면 여러분들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비춰 주시옵소서. 주 얼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게브가 땅을 다스렸다고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하늘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티끌을 담아봤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담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티끌을 다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95편 5절입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시고 바다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하늘도 다스리시고 공중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티끌 같은 존재, 이 먼지 같은 존재, 오늘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동네교회, 저 여의도나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 가보면 정말 여러분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변두리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에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